물고기는 물에서만 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인생 처음부터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데 도대체 은혜는 무엇인가? 함께 좀 정의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은혜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카라스라는 단어에서 비롯됐는데 뜻은 아름답다, 사랑스럽다는 뜻입니다. 이 카라스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단어가 은혜란 단어로 대신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은혜를 받는 대상자의 가치나 공적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값없이 주시는, 그것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노력 위에서, 그 사람이 됨됨 위에서, 업적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란 단어를 성 어거스틴은 은혜를 둘로 나누어요. 첫 번째는 선행 은혜가 있고 다음에는 후행 은혜로 구분하였습니다. 선행 은혜라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그 불강력적인 은혜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선행 은혜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수많은 은혜를 후행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시작과 과정과 현재 그리고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최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래요, 참 육신의 욕된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신 소망 있게 한 자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나의 필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예라고 대답을 못하지만 집에 돌아가고 학교 가서 직장에 가보면 하나님 은혜 없이도 되는 일이 너무 많더라. 꼭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인생이 너무너무 구질구질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참 수준 낮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알려야 할수록 가장 고상한 것이,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다시 말씀드려 정리해보면, 은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에, 그 은혜, 오늘 세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은혜. 첫 번째는요, 복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진리의 역사를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같이 없는 자의 용서의 사건이 큰 복음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나를 새로 살리신 부활의 역사가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알게 하신 것,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를 누가요?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필요해.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잘 달고 다니고 잘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까마득하게 어쩌다가 골방송에 꺼내는 한 물건처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사를 최근에 가신 분도 있고 이사를 안 갈고 오래 사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사 가면 가장 먼저 뭐 해야죠? 짐을 정리하죠. 뿌렸던 짐들을 다 요소에서 정리해요. 그런데 아직 풀어보지 못했던 짐이 여러분 집에 가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저도 이사가 3, 4년 되었는데 5년 가까이 되는가요? 쫙 창고 속에 들어가면 아직도 박스가 끊어 묶어져 있더라고요. 그거 언제 꺼내죠? 예수님 하나는 늘 꺼내고 사용하는데 성령이 그렇게 놔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성령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이제 창고 속에만 넣지 않기로 합니다. 우리 모든 일상 삶에서 성령에 대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반응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 문제를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고 가슴에 찔렸어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는 죽은 자 아니고 산 자구나. 그럼 내가 어찌할꼬 복음을 알게 되어주고 그 복음 속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복음을 알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도 어떤 일을 행하신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민문에 앉아 그는 육체적인 조건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는 성전 문 앞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하는 일만 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있을까요? 죽어도 영원히 없으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한번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한 번만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간절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날도 역시 마찬가지 할 수 없으니까 꿈만 가지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뭐라 그래요? 의식으로 한 푼 보태주세요. 동명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말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이 없으나 내게는 나서는 예수를 믿노니 일어나 걸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진배가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일어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일어서서 펄쩍펄쩍 뛰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진배가 일어서게 하신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도 잠자는 꿈이 있습니까? 할 수 없다고 포기한 거 있습니까? 성령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 꿈을 이루도록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로 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서 이것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 이름 믿음으로 그가 성화가 되었어. 이같이 모든 사람 앞에 나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할 때에 성령께서는 그에게 힘을 주시고 굳었던 근육이 풀려져서 일어서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열심히 살아가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죽은 자도 살립니다. 병진도 낫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에 예배할 수 없는 이 안진뱅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발도 손도 온 몸도 성합니다. 건강합니다. 너무 건강하니까 갈 곳이 너무 많아요. 행할 곳도 많아요. 만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려고 이 날을 정하신 것입니다. 이 날 만나자.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언약입니다. 언약은 영원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어볼게요. 약속 반드시 지켜야 되죠? 혹시 약속은 깨기 위해서 존재할까요? 물론 신기록은 깨기 위해서 존재하지만 약속은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배한 자로, 주님을 섬기는 자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어주고 합니다. 성령님은 이 일들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 또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받은 길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 성경 한 절 봅시다. 에베소서 5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주나 주님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배소 교회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하신다. 예배소 교회만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 전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도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고린도서 6장 11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 교회도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때요?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 모세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속된 것과 구분된 것, 세상 것과 구분된 것, 땅의 것과 하늘의 구분된 것, 땅의 것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은 거룩, 주의 신령한 은혜가 있는 것, 주의 피가 머무른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해 주셨기에 흘려주셨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지 않고는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요. 헬라어에도 사람은요, 머리를 하늘을 보고 가는 사람, 하늘을 향하여 두고 사는 동물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짐승은요, 대개경 땅에 머리를 박고 오는 짐승. 우리는 달라요. 거룩하게 좀 구별되면 살아가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우리의 매력인 것을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주는 영신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다 같이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가 뭐지요? 자유지 뭐. 자유가 뭐예요? 모든 죄와 속박에서 얼거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풀어지는 것이 자유예요. 여러분, 학생이 자유를 갖는 것이 뭘까요? 학교 안 가는 게 자유일까요? 여러분, 맨날 자유하십시오 그러면 학교 가지 말고 집에서 빈둥빈둥 두십시오. 직장인이 자유가 뭘까요? 직장 안 가는 거예요? 이건 가장 저급한 생각이죠. 여러분, 학생은, 직장인은, 우리 교인은 자유가 뭔가 그 속에서 누리는 것이 자유예요. 학교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누리는 겁니다. 참 누린다는 게 참 어렵고 힘들어요. 나이 들어보니까요, 옛날 해보게 보잖아요. 그런데 공부하는 것이 신선노름이에요. 제일 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이해돼요? 신선노름 목사님 하세요. 자, 그렇게만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학교만 다니라고 좋겠어요. 저도 한번 또 해보려니까요. 그만하래요. 여러분, 학문을 알면 그 속에서 기쁨이 있어요. 그 속에 자유함이 있어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 해야 되냐? 시간이 매일 있으면 자유함이 없어요. 그 속에 즐기면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오려니까 여러분 어때요? 설교 시간도 지루하고
또 알아듣지도 못한 소리를 하고 맨날 하란 말만 하지. 여러분이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 자유함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주신 걸 누릴 줄 알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점심이 참 맛있을 거예요. 여러분 입에 딱 맞은 것이 점심이 맛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몸에 좋은 것이 뭐 음식이 좋을까요? 입에 맞은 거요? 몸에 좋은 거요? 그럼 여러분 있는 거 잘 드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골라 먹잖아요. 입맛에 딱 당깁니다. 입맛에 딱 우리가 얼어 매입니다. 몸이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몸이 건강하면 무엇이든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을 얻는 거예요. 이거 자유예요. 할렐루야. 이런 자유함을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 주신 거예요. 성령이 너무나 필요해요.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곤 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드리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래요. 의롭게 되는 건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내게 알 수 있는 길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이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묵상이에요. 경건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냥 되어진 것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되어진 것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 주신 것. 공기, 햇빛, 밤과 낮, 사시사철 그냥 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 없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도록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 마음에 꼭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속에 송곳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고슴도치 한 마리를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어떻게 편하세요? 이거 꿈틀꿈틀 그거 시작하면 완전히 그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슴도치의 머리를 다 자르고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어때요? 꿈틀꿈틀 거리면 우리가 좀 이상하겠지요. 좀 꿈틀거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가시가 있으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괴롭지 않도록 성령님께 다 이렇게 막아주셔서 부드러하게 편하게 만드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겉은 깨끗한데 속에 마음에 엉망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아온다면 표리부동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표리부동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같지 않다. 오늘 여러분이 참 예쁘게 꾸미고 나오셨어요. 참 아름답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아름다워요. 여러분 얼굴이 환하게 저도 느낌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더 충만하게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 필요해요. 언제나도 성령께서 요구하면, 성령께 요구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겉사람도 말하고 속사람도 변화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변화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어떤 것인가? 그 하나를 뽑는다면 뭘까요? 언어가 달라져요. 안 된다, 못한다, 굳이 이 세상이 뭐야? 여러분, 이것은 달라지지 않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보는 것이 다르고 느끼는 것, 말하는 게 달라져. 어떤 말을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사람 되곤 합니다. 참 조심스러워. 오늘도 우리 주위를 쭉 돌아보면 안 보이는 분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꼭 우리 목사님 왜 안 왔어요? 무슨 일이 있는가요? 뭐 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나보다도 우리 주위 보지 맙시다. 앞만 보고 얘기합시다. 누가 왔나니 하는 생각 쓰지 말고 참 하나님 예배합시다. 주위를 돌아보니까 누구도 안 나왔고 누구도 안 보이고 누구도 안 보여요. 그게 자꾸 뭐예요? 궁금해요. 성령이 하지 않은 말을 자꾸 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안 만났거든요. 연락 못 받았거든요.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받으십시오.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째 말 안 하지 말면 안 됩니다. 예, 목사님 듣지 말한다, 말하지 말한다. 그래요. 우리 영적으로 잘 들어가는 거죠. 우리 단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내 가치가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죠. 내 모양으로 사람을 만든다. 내 모인 사람은 모든 사람을 몰라요? 내 모양으로 보고 있어요. 새 모인 사람은 새 모양으로 보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영적으로 그들 바라보는 겁니다. 저는 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누가 안 나왔는데요, 이런 일이 있을 때요, 목사님과 함께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저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어때요? 목사님, 지난주에 누가 안 나왔네요. 전화해 보셨어요? 신방을 했어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셔야죠. 뭐 하세요. 제일 좋은 것은 성령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말씀 속에서 매일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원합니다. 오늘 이 한 가지 잊지 맙시다. 성령께서는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은 어떻게 하시다고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성령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내가 진정한 사유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예요. 복음은 내 안에 들어오면요,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게 있어요. 우리 주위에 역사를 이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제자들이 약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 죽으니까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야, 우리 죽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그들이 전혀 마가에 달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몇 명이 회개가 돌아와요? 5,000명이 회개가 돌아와요. 3,000명이 회개가 돌아와요. 날마다 허다한 사람이 있고 또 성경 민문 안에 앉아있던 안진병이를 어떻게 해요? 일으키는 역사를 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 성령을 광고하며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